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주님 앞에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을 주를 높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등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신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열어주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회복이 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노아는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노아노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일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노아노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2부 예배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 노아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노아노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늘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리고 영육에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육체가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뒀지만 9명은 다 세상 향해서 달려갔지만 한 명이 이방인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Face the mountain that I never faced before. That's why I'm calling on you, Lord. I know it's been a while, but Lord, please hear my prayer. I need you like I never have before. Sometimes it takes a mountain. Sometimes a troubled sea. Sometimes it takes a desert to get a hold of me. Love is so much stronger than whatever troubles me. Sometimes it takes a mountain to trust you and believe. 날 용서하소서. 내 힘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 무릎을 꿇고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때로는 방황에도 폭풍 속에서도 주 알고 도우시네. 신실하신 그네 나와 함께 하시네. 때로는 방황해도 주님 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또 우리 지웅 집사, 우리 영호 집사 또 우리 영준 집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셨고 또 우리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사가 오늘 또 집회와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한호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사모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전 참 많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부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때 허리를 다쳐서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참 많은 기도, 회개, 하나님 앞에 결단도 했지만 동시에 목회를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노한우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 허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노한우 목사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우리 CPD 찬양이 끝나는 대로 이제 올라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따 아침 우리 CPD 찬양이 끝나고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so I can be whole, so I can tell everyone I know.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하셨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날 어떻게 해. 그 사랑 선포하리라.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Change my life, and I will praise you forever. I will worship you forever. I'll give you forever, because I am free, because I am whole, and I will tell everyone I know.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died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부럽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듣는 은사는 있는데 이 하는 은사가 없어서 여기서 하면 제일 잘 보이겠죠, 그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화요일 날 출발했는데 참 시간 차이가 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 오니까 하루 벌었나 했더니 나중에 이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 통증이라는 게 신경이 눌린 거거든요. 신경이 눌린 거예요. 신경이. 근데 신경이 어디에 눌리느냐 하면 근육에 눌려요. 근육. 예, 근육이 굳어 있으면 근육이 굳어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근육은 어디에 왜 굳느냐? 뼈가 접질리거나 삐면. 근데 현대의학은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인대가 늘어나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접질리거나 삐인 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접질리거나 삐면 그냥 그냥 다니면 그냥 돌아온다라고 와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환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나 하고 거기다가 이제 보호대를 댄다든지 아니면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근육이 더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더 악화가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뼈는 왜 접지가 삐냐 돌아가느냐 하면 머리에서요. 머리에서 돌려요. 어떤 사람은 난 발목 접질린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똑같은 행동을 하든지 힘이 가게 되면 머리에서 돌려버리는데 돌리는데 더 많이 가면 부러지거나 깨지니까 머리에서 근육을 굳혀서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굳혀놓은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창조의 원리로 간다면 결국 살기 위해서 뼈를 돌린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근육을 굳힌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영과 육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헬라 철학 이원론을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과 육을 나눠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혹시 육은 집에 놔두고 영만 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육은 항상 함께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육이 갈라지게 돼 있죠. 살아있는 동안은 영과 육은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으로냐 육적으로냐 그거를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뼈가 접질리게 된 거고 살기 위해서 근육을 굳힌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병은 살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 깨달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열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이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우리의 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성숙이 없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건강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왔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당뇨가 안 오면 죽어버린단 말이죠. 혈압이 생겼어요. 혈압이 왜 생겼을까요? 이 원리로 따진다면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왔냐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린 영적인 세계는 죄에서 모든 걸 봐요. 죄가 와서 사망이 왔고, 죄가 와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싸움,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회복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네. 저는 목사잖아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는 동의학이 내가 강사고 그것이 내가 공부했던 거지만 제가 성경과 이 육체가 만나면서 이거는 육체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영적인 세계만 얘기해서 안 되는구나.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항상 함께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이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의지적으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뼈는 제자리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접질리거나 뼈었을 때 이 뼈에다가 충격을 주면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얻어 터지면 제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회복의 역사를 가져와요. 왜냐, 뼈는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통사고 나면 365일 지난 그날 아파요. 아파서 아픈 게 아니에요. 기억력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낳은 달이 되면 아파요.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그때 그 아픈 기억이 그거를 지배해줘요. 그래서 애 낳은 달 되면 몸이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9을 낳았는데 9이 달이 다 달라요. 그러니 늘 아픈 거예요. 늘. 나는 우리 어머니 내가 인식하고 우리 엄마 이게 난 인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88년도 9월 10일 날 개척했을 때 10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늘.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온몸에 퍼졌다 해가지고 수술을 안 시켜주고 퇴원을 시켜줬어요. 왜냐, 그 당시만 해도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집에 보내줬다고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못 보내요. 못 나가요. 죽을 때 여러분 병원에서 죽어요. 우리나라는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지막 임종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임종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임종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진짜 세월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 나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들은 풍월이 아니라 저는 그 죽은 문턱의 앞에 가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은 정말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마지막을 지켜줄 때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로서 세상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근데 제가 막내로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제일 못하는 말이 뭐냐, 전도합시다. 그걸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사님 어머니는 직분이 뭐예요? 뭐라고 해?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그거 뭐 하려고 물어봐. 직분 알아서 뭐해? 그랬다니까 교회 뭐 안 다닌다는 말을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줬는지 9월 달에 개척했는데 10월 달에 위암 말기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5개월 동안 뭐 예수도 모르는 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기도원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소개해서 거기서 5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고침받고 24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호적 나이로 94세에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충격을 주면은 제자리로 가요. 회복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은 놀랍게도 고통을 주면 고통이 풀려요. 그래서 고통과 자유는 어원을 같이 써요. 그냥 고통이 없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뼈는 교정해 놓고 이제 지팡이로 눌러서 고통을 줘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통을 줘요. 그러면 머리가 그걸 풀어내줘요. 그러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이 틀어진 거죠. 틀어져서 몸이 틀어져서 근육이 굳어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모든 치유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죠. 창조의 원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제가 해보면 수술 안 한 사람은 제가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한 사람들은 늘 한쪽이 남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증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지 치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이 뭐예요? 아픈 증상만 고치는 거죠. 근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안 아프게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 수술요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치유가 뭘까라는 것을 볼 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근육을 풀어주면 신경이 자유를 입어서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는 아주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하고 나면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몸의 느낌이 있었을까? 이런 걸 느끼는데 제가 여러분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렇지 못하고 오늘 한 6분을 제가 선정해서 하는데 제가 내일도 있고 모레 가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내일은 뭐 그렇게 크게 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기왕 여기 왔으니까 정말 내가 몸을 좀 치료받고 싶다면 제가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대뇌의 구조를 보면 첫째, 주어를 모르게 만들어요. 주어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타인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태초에. 근데 죄가 들어와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암 걸려 죽는 사람 앞에서 감기 걸린 내가 더 아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아프지 네가 더 안 아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거든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을 욕하면 자기 머리는 자기를 인식하지 남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고요. 여기에서 병이 뭔가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 몸은 면역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 면역 기능을 어디다 뒀느냐면 피에 있는데, 피에 있는 그 백혈관에 T임파구라는 면역 체계를 줬어요. T임파구라는 면역 체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깨져서 병이 온 거예요,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은 병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 자연 치유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T임파구는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하면 생각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들어오면, 에베소 5장 보면 어둠이 들어오면 T임파구 면역 체계가 변이가 돼요. 변이가 돼서 자기를 공격해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끝까지 막아줘야 할 이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면 탈모증이 생기고요. 원형 탈모증. 눈을 공격하면 안구 건조증. 입을 공격하면 구강 건조증. 르게니, 파킨슨 할 거 없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은 T임파구가 변이돼서 나를 공격해서 생긴 병이에요. 이건 이 병은 다 자기 스스로 공격당한 거예요. 이걸 현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가 면역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역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역 기능이 깨지면 T임파구가 이렇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었어. 그러면 계속 아플까요? 벌떡 일어날까요? 여기 엄마들 얘기해봐요. 계속 아프게 해서 벌떡 일어나겠어요?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병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이게 잠언에 나온 얘기인데, 빛이 들어오면 T임파구가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몸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이 빛에 있는데, 이 빛이 뭐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 있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거듭남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겠어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뭐가요?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T임파구를 재생시키게 되므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진짜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게 부르짖다 보면 병 낫는 경우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병 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다 병 낫는 사람, 성경보다 병 낫는 사람, 이 기독교 영성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창조론을 갔을 때 마음에 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억울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야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 마음에 여기다 두기. 왜냐?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원리에 모든 면역 기능을 마음에 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병을 치유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거는 전인격적인 영육혼이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눠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떠한 피의 흐름이 있는가 보세요. 여기가 심장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들어오면 피가
어둠이 들어오면 머리로 피가 4배에서 7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열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핏대가 막 쓰죠. 핏대를 알아요? 이 위로 올라가는 동맥이 이렇게 막 확장이 돼요. 4배에서 7배가. 보세요.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는요 교회 와서 찬송하다 넘어진 사람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35년 개척해서 제가 교회를 성장시켜 왔거든요. 교회에서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쓰러진 사람 못 봤다고. 다 집에서 싸우다가 뭐라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지. 그럴 수가. 다 이거예요, 이거. 이 어둠이 들어오면요 머리로 피가 자동으로 4배에서 7배가 올라가. 자동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혈압 때문에 혈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혈압이요 300, 400 올라가도 우리가 버텨주는 몸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이 어둠이 들어오면요 순간적으로 머리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가 4배에서 7배가 팍 올라. 정상적인. 나는 혈압이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뇌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오는 거라고요. 어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할 때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멍한 사람이 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치유는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인 우리나라의 그 영화 TV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되면 다 어디 올라가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에너지가 뭐냐면 빛의 에너지, 공기의 에너지, 물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배를 먹었든지 사과를 먹든 모든 걸 세상에서 나는 야채를 먹었든지 내 몸에는 빛, 공기, 물의 에너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생기면 냉장고에 들어간 거 먹으면 그건 죽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좀 부지런히 하더라도 그날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이겨주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자연인이 좋은 거 먹어서 좋은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병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요 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이 원리에 이건 원리입니다. 예외 없는 자동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아내는 한 번씩 걷다가 제일 경치 좋은 데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멍 때리기 시작한다고. 그럼 눈을 뜨고 좌우를 돌아보면 멍을 못 때려요. 한 곳만 딱 주시하셔요. 그러면 한참 있어 멍해져요. 제가 대덕단지에 집회를 갔거든요. 대전에. 그래서 소망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교인들이 거의 다 박사들이더라고요. 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 교회는요 다운증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염색체가 잘못된 애들이. 난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애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모임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돌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쓸수록 피는 머리로 올라가게 돼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이 좀 이렇게 좋더라도 이게 워킹 걷다가 어느 한 곳에 경치 좋은 데 있으면 앉아서 눈을 뜨고 한 곳만 주시해서 멍 때리기 30분 이상만 해보세요. 놀라운 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생각이 없을 때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머리가 좋을 때가 언제냐? 머리 쓸 때잖아요, 그죠? 남 욕할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와 나와 생각이 같다? 어떻게 같아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어떻게 같냐고.
남 욕할 때만 같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원수도요, 남 흉 볼 땐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흉 보고 끝나면 또 원수가 돼요. 그게 인간의 삶의 구조예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아, 빨리 찢어져야 돼요. 왜냐? 죄질 때만 같으니까요. 좋은 일 할 때는 안 그래요. 순종이라는 게 왜 성경에 나온 줄 아세요? 순종은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종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피부로 가요. 피부로 어둠이 들어오면 심장에서 피가 머리로 피부로 가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욕해 보세요. 정말 입술을 한번 보세요. 자, 해봐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힘이 들어가요? 욕해 보세요. 이놈의 개씨. 입술에 자동적이에요. 이거는요. 한번 제가 해봐요. 사랑해, 할렐루야.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구조는요, 들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을, 행동을 딱 보면요, 죄 짓는지 안 짓는지 그냥 보여요. 얼굴부터 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피부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도 훈련시킬 때 입술에 힘 주면 그래요. 집사님, 입술에 힘 좀 빼봐. 입술에 힘 빼고는 남 흉 볼 길이 없어요. 어둠으로 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피가 이쪽 두 쪽으로 나가잖아요. 심장에서. 그러면 나가려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위에서 피가 심장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야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밥을 맛있게 먹더라도 꼴보기 싫은 인간 나타나면 밥맛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다시 올라오지. 그게 인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는 모든 위의 병은 앞에 스트레스가 붙어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궤양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간에서 와요. 간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피가 없거든요. 그럼 염증이 생기죠. 열나고 그러면 또 없어졌다가 이러다가 자꾸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게 간경화예요. 자꾸 쫄아드는 거죠. 그래서 간은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위와 간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피를 돌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폐에서.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숨이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막 이러고. 애들 보세요. 싸울 때 이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뻗지도 않은데 이제 이걸 때려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이 머리 굴리니까 자동적으로 숨 길이가 길어지고 싸울 때 숨 길이가 길어지고 어둠이 들어오면 다 숨 길이가 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뭐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예, 폐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얼굴로 나와요. 그러니까 심장은 붉은색이잖아요. 얼굴에 붉은색이 나오는 사람들은 혈색 좋네 그러시죠. 두 번째 혈색 좋네 그러죠. 아니 두 번째 남자 보시는 예, 혈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은 혈압 때문에 세상을 뜨세요. 암은 안 걸려요. 혈압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 집안은 다 혈압으로 돌아가셔요. 집안 내력이거든 장로님. 장로님은 게으르면 일찍 돌아가시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은 무조건 걸어주시는 게 제일 보약이에요. 그 대신 매운 거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러시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매운 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부지런히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으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 오늘 바로 보이네. 네, 그래요. 그 집안 내력은 혈관 때문에.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죽음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신앙 좋아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 안타까워. 우리는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나 있는데 장로님은 시간조차 없어. 그래서 매일 신앙이 좋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집안 체질이 혈관 때문에 세상 뜨는 체질인데 옆에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매운 거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위가 약하셔서 위에 약점이 있거든요. 생각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조금 하시고 생각 조금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황제내경 오장육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굴로 나타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오장육부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쪽집게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은 붉은색이에요. 간은 푸른색이에요. 눈가에 푸른색이 이렇게 간에 병이 생기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폐는 창백해져요. 얼굴이 창백해지고요. 위는 밥을 먹고 재면 얼굴 노래지지요.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얼굴로 이 색깔이 나와요. 그러다가 까매지면 신장 방광이 무너지면 얼굴이 까매지거든요. 이렇게 투석하는 사람들 얼굴 어떻게 될까요? 까매지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이 세상 갈 때 까매지는데 사람의 마지막 사망의 진단은 다 폐렴이에요. 숨 못 쉬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암이든지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둠으로 가면 얼굴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그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성질을 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불그락 푸르락 노르락 희락. 얼굴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 얼굴이 붉어짐이 어찌미뇨. 너 죄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늘 아름다워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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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 얼굴이 아름다워야지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주어를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준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반사하세요. 주님이 주신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구원의 기쁨으로 나를 지배하고 욥기에 나타나는 다 목사님보다 보는 눈이 다르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다 좋은 것이다. 이게 결국 살아보니까 옛날의 고난과 아픔이 내게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까지가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니라 많은 돈과 내 헌신을 통해서 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어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늘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찬송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부르게 냅두지 말고 같이 열심히 부르고 근데 이제 나서 찬양이 진짜 부럽습니다. 뭐 악기 다루는 거 보니까 돈 주고 샀어요? 아닌데 이렇게 다 잘해요? 아버지, 야, 참 진짜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리고 밥이 있잖아요. 밥, 육개장 오늘 희한하죠. 예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밥 안 먹고 가는 사람 30년 예수 믿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은 졸아도 밥 먹고 가는 사람은 신앙이 잘하더라고요. 야, 그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35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까지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진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은데 밥은 꼭 먹고 가요. 근데 보통 믿음이 아니야. 야, 그래서 난 밥이 그렇게 믿음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모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밥이 있어야 된다. 여기 또 빵이 있어야 된다는 하여간 먹는 게 있어야 오고 가는 짜웅 속에 기뻐지는 인생이다. 뭐 이런 거 주어가 왜 그렇게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 홀로 고독이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 있고 싶어. 그건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의 영이지 디바이더, 다시 말하면 마귀같이 둘을 셋으로 쪼개고 넷으로 쪼개는, 그건 그냥 마귀 사탄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통나무를 도끼로 쳐서 쪼개다. 이게 사탄의 어원이란 말이지. 성령은 뭐예요? 연합의 영이에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하고 글쎄 유럽에 가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가는데 만났잖아. 유럽에 가서도. 아니 프랑스 가서. 프랑스 유럽 아닌가? 맞아요. 세상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한 번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만나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세상에. 우동 먹었지만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주어 몰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눈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를 못 보죠. 그게 정상이라고. 자기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남의 얼굴에는 죽은 깨같이 다 기억나요. 자기 얼굴엔 사마귀가 있는데도 내 얼굴에 사마귀가 있어요? 이렇다. 잘 몰라요. 자기 얼굴 기억 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또 나는 내 얼굴 기억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남의 얼굴은 죽은 깨같이 다 기억나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여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고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남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나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래 태어났을 때의 이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섬김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꼭 따라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제를 몰라요.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밖에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 그게 뭐냐? 몇 년 됐냐? 그러면 보통 10년 이상, 20년 됐어요. 근데 그때보다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냥 그때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그때보다 더 고통스러워해.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지나온 얘기들이 간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다 좋은 거거든요. 그때는 어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빛이었다고.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래잖아요. 하늘나라는 미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한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뻐야 내일도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죽었어. 즐겁다가 죽었어. 할렐루야 하다가 죽었어. 예를 들어서 1000년 있다 깨었어요. 그럼 뭐야? 오늘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라니까.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여러분 해운대 가면은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그 이름이 포장마차 이름이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거예요. 그 집은 매일 현찰 내야지 가봐야 뭐 소용없어요. 외상 안 줘요. 왜냐 오늘은 현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천국이야 내일 천국이지. 오늘 지옥이면 내일도 지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고요. 예.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는 다른 게 있어요. 부부가 꼭 웃다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은 안 나타나요. 꼭 웃다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웃다가 부인이 꼭 그래요. 당신 그때 그거 기억나? 그래요. 언제 해요? 꼭 웃다가 기억나요. 남자는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자는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냐면 야 웃다가 말고 그때 일 기억나냐고. 그게 뭐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고. 아니 성질나다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웃다가 그러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 생각해보라고. 나는 생각이 안 난다고. 밤새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7년 전에 당신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랑 얘기하던데 그 여자 누구냐고.
아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7년 전 여자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났으면 기억이 안 나냐고. 이래가지고 웃다가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밤새도록. 남자들 조심하세요. 웃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6.25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조금 있으면 은퇴해요. 저도. 근데 저는 6.25 잘 몰라요. 근데 맨날 옛날 때가 되면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날 그걸 기억하라니 기억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팠던 기억들을 되새기지 말라고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존재들이에요. 뒤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온 거 가져와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지나온 건 간증으로 삼으시고,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그때는 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이 오늘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제를 모르게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지배를 받아요. 언어의. 언어는 항상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하시고 어둠의 언어를 선택하시면 그것이 우리 몸을 파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너 변화됐냐? 뭐가 변화된 거예요? 뭐가 변화된 거예요? 언어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면 대화가 돼요? 저는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만나는 게 더 은혜요. 왜냐하면 옛날 용어가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욕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 새끼 저 새끼는 그냥 기본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는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 쓰는 욕이 뭔지 알아요? 이 문둥이 새끼예요. 아니 난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안 써요. 정말 친한 사람한테 쓰는 거래. 그러면 헤어져라. 그 욕 먹고 살지 말고. 언어의 회복이 돼야 돼. 언어. 아름다운 언어. 이것이 회복되어져야만 대뇌가 창조의 원리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이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지워주시면 저는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는 시간을 내가 허비하기가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갈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으로 인간을 만들었나? 굉장히 빨리 지우시네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신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죠. 거룩성이라는 말은 뭐냐?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죠.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비대면은 이거 안 맞아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비대면이야?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주일날을? 교회.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죠. 오락실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여러분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자고 들어오면 안 돼요가 뭐예요? 더러운 놈이지. 이게 바뀌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보세요. 이게 건강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거룩을 상실했잖아요. 지금 이해 못 하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거룩, 육체적인 건강. 안 거룩, 안 건강. 아니 죽으러 가는 길.
다리 꼬시는 분이 건강하다? 있을 수가 없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은 틀어지게 돼 있고 장기는 움직이게 돼 있고 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척추가 휘면요. 척추에 보세요. 목은 경추는 7개예요. 흉추는 12개예요. 요추는 5개예요.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돌기와 극돌기라고 하는 이 뼈와 연결돼서 중추신경을 타고 뇌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뼈마다 다 근육이 딸려 있거든요. 그 뼈가 틀어지면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그 신경을 눌러서 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당뇨도 11번이 틀어지면 뇌에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래서 약을 먹어가지고 강제로 짜내는 게 당뇨약 아닙니까? 11번이 틀어지면서 그 동일하게 오른다리가 길고 11번이 틀어지면 당뇨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몸을 볼 수 있는 거룩성이에요.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거룩이죠. 자 봐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남자와 여자와 생각이 같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하고 나는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같아요? 저는 미국에 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해서. 저는 미국에 오면 이 사람의 문화를 인정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남자 부부가 생각이 같다? 있을 수가 없죠. 생각이 같을 때가 언제냐? 농담 한번 해도 되죠? 불륜이죠. 왜냐?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보세요. 부부가 밥 먹을 땐 지팔 지가 흔들지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세요 부부가? 근데 안 부부들은요 진짜 웃겨요. 아니 간혹가다 부부가 그런 사람이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있잖아. 더 이상은 내가 얘기 안 해. 그래서 나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부부와 안 부부는 밥 먹는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거룩이라니까. 자, 여자들은 병이 오면 걷는 게 딱 달라져요. 병이 여자들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남자는 이렇게 안 걸어요. 병이 오면. 이제 밥숟가락 놓을 때 된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참 신기하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아파서 오는 사람 여자 남자 달라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남자들은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와요. 걸어. 발을 못 떼어요. 근데 여자는 또 뛰어요. 뛰는데 약간 이렇게 걸어요. 거기다가 또 구르마까지 끌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다. 참 신기하죠. 남자가 이렇게 걷는 법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몸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거룩이에요. 몸을 이렇게 펴서 있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고 새끼 제때 먹고 그래서 건강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차렷 자세에 있어요. 차렷 자세. 이게 건강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걷는 거 그냥 제가 운동장에 가면요. 막 이상하게 걸어요. 막 발을 막.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깨에 뭐 이거 팔뚝에 살 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빠질 바에야 그냥 집에서 흔들고 있지. 그리고 또 허리살 뺀다고 또 허리를 돌려가면서 그러다 뚝 해가지고 119 불러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서서 탁 세워서 뒤꿈치 땅에 떨어지게 이렇게.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바르게 걷기, 바르게 앉기만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병이 올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걸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른 자세. 그래서 모든 병은 자세가 틀어져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세요. 두 번째로 완전성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었다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거죠.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완벽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이 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골이 닳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릎 연골 안 닳아요. 안쪽으로 밀려. 그래서 안쪽 때리면 이게 되고 그래서 병원 가면 재생됐다 그러는데 무슨 뚫어졌다고 재생이 됩니까? 모든 몸은 얻어 터지면 제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연골이 없다 그래도
10분이면 제가 무릎을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건. 이 무릎 아픈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그 근육이 굳어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통증은 여기서 느끼는 거니까 여기를 눌러서 아프게 해주고 버티고 있으면 안 아파질 때까지 버티면 무릎은 안 아파요. 이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혼성이죠. 이 영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진 게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을 회복시키고 완전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 구조학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바로 세워서 거룩을 회복시켜주면 시간이 가면서 내 몸이 이렇게 완전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척추예요. 척추. 예, 등이죠. 등이에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목이죠. 목, 경추. 이래서 7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끼고 이렇게 머리가 만들어지는데 1번에서 2번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이 1번에서 2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이렇게 틀어지면 이게 굳어버리면 머리가 아픈 거죠. 여러분 머리 아픈 거는 다 요 1번에서 2번이 굳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리돈이나 뭐 이게 타이로네를 먹으면 요 근육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목을 꼭 꼬집어 가지고 고통을 주면 한 1분만 꼬집으면 아픈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금방. 예, 그래서 머리는 만성 두통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아픈 사람들은 턱이 빠져가지고 3차 신경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턱을 한번 해볼래요? 이런 거는 해볼래요? 주먹을 쥐고 반대편 요 각을 눈을 향해서 이를 꼭 물고 때리는 거예요. 이 세게 때리면 뼈 부러지니까 그냥 때려봐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번 씹어보세요. 위아래 어금니가 잘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돌아간 사람들 다 돌아와요. 사진 찍어 보시면 이게 입이 좀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 있죠? 그거 다 턱이 빠져서 오는 거고, 와사풍은 위장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고관절이 관절이 틀어지면서 찬바람으로 휙 돌아가는 걸 위장병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보세요. 허리인데 1번에서 5번이 있는데 여기 꼬리뼈가 있거든요. 이 꼬리뼈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해부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꼬리뼈를 자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꼬리뼈 왜 자르냐 그러면 이게 원숭이가 이게 태화됐다고 그러는데 기분 안 좋지, 그죠? 여러분은 이 원숭이가 태화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죠. 진화의 원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걸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까? 창조의 원리밖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요, 진화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창조의 논리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꼬리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1차 안테나가 꼬리뼈예요. 환경, 상황 모든 것이 꼬리뼈에서 감지해서 중추신경을 타고 대뇌로 올라가는데 이 갑상선을 지나가요. 그 갑상선은 뭐냐면 제2차의 안테나죠. 그래서 이 꼬리뼈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갑상선 기능저하 비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르기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이제 시범 보여드릴게요. 구르기라고 하는 이 구르기라면 꼬리뼈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대증은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이 회복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골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다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붙어 있는 뼈에, 이 우리 몸에 있는 최대의 굵은 구조는 이거라고요. 여기에 팔에서 내려오는 요걸 척골이라는 뼈와 여기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뼈 하나,
그래서 경골, 비골이라는 뼈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대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뼈를 합치면은 우리 몸은 204개에서 206개의 뼈로 우리 몸이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나머지는 별로 유용이 아니고 이 구조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자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고관절 2개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의 시작은 고관절이 틀어져서 오는 거예요. 이 고관절이. 예. 여러분 보세요. 뇌에 병이 있어요. 다운증후군, 뇌수막염, 할 거 없이 뇌의 모든 병은 100% 하체가 틀어진 거죠. 하체가 틀어졌다고 해서 100% 머리에 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에 일단 병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100% 하체가 틀어져 있는 거죠. 하체가 틀어지지 않은 사람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뇌에 병이 온 사람이 하체가 정상인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 고관절이 틀어져서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꼬는 것, 다리를 이렇게 걸을 때도 무릎으로 뒤꿈치 떨어지게 걷는 것 중요한데 좀 아프다고 이렇게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냥 고관절로 걷는 사람들 있죠. 이건 진짜 아주 위험한 걸음이죠. 이건 항상 무릎으로 걸어야 돼요. 무릎을 들어서 뒤꿈치가 땅에 떨어져야 충격을 안 받고 몸의 구조가 좋은 건데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다 이런다고 막 이렇게 무릎을 안 굽히고 이렇게 무릎을 펴고 이렇게 걸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골반으로 가게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S라인이라고 한다면 등, 허리, 힙인데 여기 천골이라고 하는 뼈, 그러니까 엉치뼈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부인과가 다 달려 있거든요. 이게 뼈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힙이 이렇게 이제 이 아름답고 예뻤던 궁둥이가 그냥 평평한 궁둥이로 바뀌죠, 이제 이렇게. 이게 툭 떨어져 버려요. 그냥 허리도 뒤로 밀려나고 해서 등 일자. 그래서 뒤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뭐 민자죠, 민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엎어져서 냄비에 올려놓으면 들러붙죠, 그냥 완전. 그러면 자궁, 난소, 전립선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걸으면 자궁이 비벼지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자궁 근정이에요. 열이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병은 다 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궁 근정은 열이 생기니까 살기 위해서 근육으로 열을 식히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난소의 물혹은 열 식히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현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요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엉치대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엉치대기 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남자들의 전립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도 다 이 엉치가 밑으로 빠져서 생겨진 병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엉치뼈예요. 엉치뼈 대고 눕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로 가보면 허리는 보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요. 고관절이 틀어지면요. 근육이 굳거든요. 여기에 좌골뼈가 있어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근육이 굳어요. 이 엉덩이 근육이. 근데 엉덩이 근육이 굳은데 아픈 건 허리가 아파요. 느끼는 건 여기서 느낀다고. 여기가 아픈 건데 허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대증요법은 여기 수술시키지만 우리는 고관절 갖다 놓고 이 근육만 풀어주면 허리는 무조건 안 아파요.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거지 절대로 디스크는 아니에요. 디스크는 협착증이든 전방위증이든 탈출증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서 병원에 가서 찍으면 환자일까요, 아닐까요? 저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허리. 그럼 찍으면 뭘까요? 환자예요, 다. 제가 적어도 67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협착이 안 돼 있겠어요? 어떻게 전방위가 안 돼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근육이 안 굳었다 이거예요. 안 아픈 거죠. 왜? 내 몸을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놔두고 무리해지고 그러면 머리에서 몸을 틀어버리고 근육을 굳혀버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에요. 지게를 지다가 뚝 하시면 진짜 숨도 잘 못 쉬세요. 그리고 봉당에서 안방까지 들어오는 30분 걸려요. 엉금엉금 기어. 그럼 엎드리면 막내야 부르면 제가 가지요. 허리 주물러라 그러면 제가
처음엔 이렇게 쓰다 보면 숨도 못 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톡톡 뚜둥기지요. 그러다 올라가서 밟아요 이제. 그래서 한 30분 정도 밟아주면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날 지게지고 일날 평생. 그래서 저는 유치원 다닐 때 허리는 무조건 고쳤어요. 이 병은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은 제가 만났을 때 허리 아프다 해서 속으로 우습더라고요. 저 밟으면 낫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 그럼 집에서 밟아봐. 근데 병원 가면 밟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러지. 왜냐 나니까. 진짜 낫게 돼 있어요. 만약에 허리 아픈 사람 여기요, 이 궁둥이 양쪽으로 좌골 쪽으로 막 수십 대 때리면 그냥 허리 안 아파요. 옛날에는 안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들이 안찰해서 고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안찰은 저는 안 맞는 거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고통을 줘서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는 무조건 안 아파요. 오늘 뭐 제가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리는 병 아니에요, 절대로. 예. 들것에 실려와도 저는 10분이면 뛰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오늘 수술 안 하면 당신 당장 하체 마비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허리 디스크는요, 입원한 14일 안에 수술하면 의료법에 걸려요. 그런데 14일 놔두면 그냥 태어나니까 빨리 수술 안 하면 하체 마비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술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생 동안 허리를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죠. 예, 제가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로 등으로 봐요. 7번이요. 7번이 틀어지면 이렇게 굽어지지요. 그래서 머리는 살 위에서 아랫배 똥배를, 앞에 우리 똥배라고 하는 발이 있죠. 이 배는요 7번 위장병 환자예요. 먹어서 찌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먹는다고 무조건 찌는 거 아니에요. 뼈가 틀어져서 찌는 거죠. 여러분 이 골반살 있죠, 골반살 이거 이렇게 살 많은 거 있죠. 이거 다 고관절 찢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어렸을 때 고관절 찢는 사람 애들 있죠. 이 고관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요 고관절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달라스에 가니까는 태권도 사범인데 이거 찢다가 식물인간 됐더라고요. 이 하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제일 아픈 사람들이 현대무용한 사람들이죠. 예, 어렸을 때 다리 찢은 사람들 나중에 뭐 코만에 지고 뭐고 다 이렇게 된다니까. 고관절이 틀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살이 이렇게 쪄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에도 이 살은 안 빠져요. 그럼 뭐예요? 구르기 하면 고관절이 제자리를 자꾸만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3달 정도 구르면 이 살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한다. 없어져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고. 등 7번이 바로 펴져야 돼요. 이게 등 7번.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 중에서 3번째 등 7번을 대고 눕기가 있죠. 4번째가 이제 걷기가 제 운동인데, 어깨는 2가지 종류예요. 등이 틀어져서 어깨 아픈 사람은 팔은 올라가는데 어깨 아픈 사람이 있어요. 팔은 번쩍번쩍 올라가는데 그건 등만 때려주면 바로 없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2팔을 올려보세요. 2팔 번쩍 내려보세요. 다시 한번 번쩍 내려보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팔은 잘 올라가는데 어깨 아프신 분 있으세요? 그 옆에서 등 좀 한 10대 때려줘 보세요.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가운데 요만큼을 한 10대 툭툭 시원하게 때려줘 보세요. 응. 그거 병원에 가가지고 계속 물리치료인데 안 나요. 어깨 아무리 해도 안 나요. 등만 때려주면 맞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팔 좀. 어때요? 덜 아파요? 그건 좀 더 세게 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 여러분 팔은 올라가는데 등 아프신 분들은 어깨 아프신 분들은 등만 때려주면 무조건 안 아파요. 근데 이거 있어요. 이거 이 회전근개 파이를 우리는 50견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좀 교정을 해서 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게 목사님 간증했듯이 이동원 목사님이 회전근개 파열로 한 4, 5년 동안 축도를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 했어요. 근데 제가 유관재 목사님이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그 고쳐놔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 올라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진짜 뭐 목사님들 저한테 많이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오니까 빌리 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옛날에 그
같이 거의 한 달, 한 3주를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교정을 해주면 내가 태어나서 너한테 처음 맞아본다. 얼마나 자기 훈련이 많은지요. 푸시업 100번씩 해요, 하루에. 그리고 잇몸 일으키기 100번 하세요. 그 노인네가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지금도 그냥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됐을까 할 때 완전히 자기 관리가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길 제가 원했어요. 내가 그거 고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못 만나. 뭐 고쳐보겠다는 사람이 나 빼놓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 안 돼 속았다 그랬겠죠. 저희 파킨슨, 우울증, 공황장애 다 이거요 교정으로 딱 가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는요, 제가 선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지금 권사님 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우리 몸은요 다 틀어져서 오는 거예요. 목 디스크요? 목 디스크는 10초면 끝나요. 제가 이 베델 얼바인 베델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교통사고 나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잠깐 앉아보라 그래가지고 탁 금방 만졌더니 돌아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 거예요. 막 뭐 안 아픈 사람이면서 다 아프게 도망왔어요. 목 디스크는 병 아니에요. 등이 틀어져서 등을 두들겨주고 목을 이렇게 만져주면 아프게만 해주면 그냥 다 목은 그냥 아프게만 해주면 다 나아요. 그냥 1, 2분만 아프게 해주면 돼요. 만성 두통 이게 유관재 목사님 교회에 뇌에 물혹이 있다 해가지고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제 비행기 타고 올라갔거든요. 교정했더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니라 제 후배가 있는데 지금 52살인데 양평감리교에서 목회하는데 장래에 그게 딱 뜬 거예요. 내가 참 좋아하는 후배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전화를 해보니까 뇌에 혹이 있어서 수술하다가 바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일단은 수술하지 말고 몸을 바로 잡아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몸이 틀어진 거는 바로 잡으면 다 회복이 되거든요. 뇌에 물혹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이 목과 우리 몸의 과정을 잘 만들어주면 이 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오면서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은 틀어진 몸은 회복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장래 딱 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녀석 선배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달려갔을 텐데 그래도 해보고라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인한테 왜 교정 안 하고 했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다고 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근데 간단하게 죽여버렸어요. 멀쩡한 게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다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4가지 운동을 가르쳐 주겠지만 딱 하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대뇌의 구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게 구원이듯이 영혼 육이 완벽해져야 될 때 전인격적인 건강이지 이것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건 살아있으나 병든 자예요. 또 살아가나 병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제가 이제 세상에 많이 다녀보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 보세요. 짜장면집 전화번호 다 있어요. 강이나 바다에 가보세요. 어디든지 등대에도 있어요. 전화번호. 거기서 전화하면요 탕수육과 다 와요. 아주 그냥 안 시킨 만두, 군 만두도 더 이렇게 등으로 줘요. 진짜 어디든지 전화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모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밖에 나와 보니까 애국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하셔서
병이 들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정말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심장은 쓴맛이 생명이에요. 간은 신맛이 생명이에요. 위는 단맛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 주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달게 먹으면 절대 당뇨 안 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신맛, 간의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이 좋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눈이 좋아요. 안경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맥 주도형이기 때문에, 위 주도형이기 때문에 얼굴이 노라요. 그래서 눈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많이 끼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는 달게 먹으면 병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와가지고 예를 드는 게 흑설탕을 얘기해서 위가 약하면 흑설탕 3숟가락을 아침 공복에 타서 먹으면 변비부터 시작해 다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서 단 거 먹지 말하면 바로 그냥 끓어버린다. 그거 250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공복에 3숟가락만 먹으면 평생 동안 당뇨 안 걸려요. 당뇨 걸린 사람들은요, 아침에 공복에 3숟가락 먹으면요 3개월 있다가 혈색 담화점은 툭 떨어져 있다고요. 우리 교인도 7.8, 8까지 올라간 사람 3개월 먹었더니 6.4로 떨어졌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진리거든요. 그리고요, 폐는 얼큰한 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나 코로나 따오면 가서 그냥 콩나물에 그냥 고춧가루 타가지고 그냥 얼큰하게 먹으면 그냥 퍽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코가 뻥 뚫리면서. 그것도 소주에 또 저 고춧가루 타 먹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소주에 타 먹으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납니다. 사실 그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신장 방광은 짠맛이에요, 짠맛. 그래서 여러분,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는 것은 짠맛이 신장 방광을 살려주기 때문에 짠맛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 다 맛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운동하면 즐겁지요. 즐겁잖아요, 운동하면. 그죠? 그래서 기쁨이 영적인 온도예요. 1도가 올라가도 병이 없어요. 1도가 떨어지면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온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얼어 죽는 게요,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야. 4도만 떨어지면 동사예요. 4도 올라가면 간이 녹아 죽어요. 근데 암세포는 42도 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몸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냥 감기 몸살 할 때 열이 38도 39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거기서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감기 몸살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했어요. 그래서 다 걸렸어요. 그냥. 그렇지만 뭐 다 건강하게. 왜냐, 매운탕 먹고 그냥 코에 바람이 훅훅 나오면, 그리고 땀 한번 흘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거, 맛있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운동하면 즐겁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잖아요. 은혜 받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즐거워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온도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셔야 돼요. 장로님, 오래 살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30분 이상만 걸으시면 진짜 건강하세요. 아주 그 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맛있다고 해서 또 밀가루 막 먹고 그런 거 아니고, 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이 단맛이거든요. 그래서 쌀밥 먹는 사람 당뇨 없어요. 밀가루는 신맛에서 오거든요. 당뇨는 신맛에서 와요. 그래서 밀가루, 당뇨 걸린 사람은 무조건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걸려요. 그 대신 또 단 거 피하면 더 빨리 걸리고요. 근데 밀가루를 먹었는데 단 거 많이 먹었어요. 뭐 설탕 퍼먹고 꿀 먹었고 조축 먹었어요. 안 걸려요. 여기 지금 설탕 퍼먹었더니 혹시 당뇨 걸렸더라, 그런 서비스 나한테 나오면 내가 치료비 준다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현대의학은 이 서양의학이기 때문에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린다, 뭐 걸린다 막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제가 87년도에
현대의학을 공부하면서 해부학하고 다 공부했거든요. 그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실습하러 갔는데 그때에 당뇨 환자 3명 입원했어요. 지금은 당뇨 병동이 따로 있죠. 그게 뭐냐? 이 밀가루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 오신 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